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알았으나 이제부터 누구든지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번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쓰시며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실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찬송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전쟁의 압박 속에 점점 힘들어가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LA 지역에 참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이 LA 지역에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이 어떻게 비춰줄까 궁금해요. 아니, LA 나사렛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저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자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그 교회를 보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할게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건물이 멋있고 재정이 든든한 교회여야 돼. 맞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여야 돼.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래, 그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 교회 건물이 참 멋있어. 재정이 든든하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온대.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야.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라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운 교회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면. 잘 들어보세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 빠져 있어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엘레 교회를 뒤집어 놔도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없어. 다 건물이 멋있어, 아름다워, 재정이 든든하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대, 목사님이 유명해, TV도 많이 나오고. 정작 핵심이 빠져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야, 건물 있는 교회 부럽죠. 아, 재정이 든든한 교회 부럽죠. 응? 아,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뭐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그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즘 교회들이 계속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엔터테인먼트, 뭐 하나의 유명세를 타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 행사에 몰두하고 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로 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모실 때 정작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다 건물 따라가. 아, 그 교회 가면 나 할 일이 없어. 괜찮아. 그냥 예배만 되고 싹 빠지면 되지. 여러분, 바울 보세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잖아요. 그거가 같이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보다 더 하잖아요. 오늘 시대보다. 그 열악한 환경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시대에 그걸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바울에게 있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11절 말씀.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나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왜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히 죽을 자로 구분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나중에는 상급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딱 한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는 아주 단순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원어적으로 보면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야레라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알므로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바울이.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적 비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 알미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것에 암. 이런 마음을 갖춘 교회여야 됩니다. 이런 소문이 나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이게 낫지 않을까요? 재정이 든든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그런 소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어.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를 원하시면 그런 교회로 가세요. 괜찮아요. 재정이 든든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로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까지요.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셨다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내걸고 선교 여행을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억지로 끌려 예배드리고 억지로 끌려 섬기면 언젠가는 포기합니다. 아유, 못하겠네. 아유, 힘들어, 못해.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끌려가면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해야 돼.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육진 사건이 사랑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게 사랑 사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화목케 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이 사랑 사건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말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여러분, 그 강권하다는 그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해봤어요. 그 사랑에 강권하셨다, 그 강권했다는 게 뭘까 찾아봤습니다.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네케이. 그 시네케이라는 건 뭐냐면 둘러싸서 밀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강하게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해야지, 선교해야지, 예배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나는 힘들어도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둘러싸서 밀어내시다, 강권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내 세울게. 세우셨다면 100%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100% 모든 사람이 그를 도와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죽으심으로, 희생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아주 강하게 밀어내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바울은 소극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드러내놓고 광장에서 외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를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역에서 적극적인 사역으로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하셨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방문하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풍성한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로 우리 LA 나사렛 교회가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이런 말을 쭉 늘어놓으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였어요. 아이고, 또 자랑하네. 뭐가 잘났다고? 또 자랑하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역자로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에 속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항시 들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자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자천이라는 게 뭐냐면 추천받은 거, 사도권. 바울은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 아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 아닙니다. 반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을 지지하고, 아니요, 바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복음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올바른 복음관을 갖지 못한 자,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복음을 잘못 배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합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복음관이 필요해요. 근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바울의 대적자들, 복음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막 쏟아붓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뭔 자랑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받은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우린 추천장을 받고 들고 온 사람들이야.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고 신적 체험을 했고, 이런 자랑거리를 일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오늘날 교회랑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외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가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스승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영적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외적인 권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갖고만 권위를 내세웠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참된 사역자와 교회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교회요 성도로 소문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성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복음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미쳐도 누구를 위해 미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성도들 예수에 미쳤어, 말씀에 미쳤어, 그렇게 소문나야 돼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바울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얼마나 소문이 난지 몰라요. 아유, 바울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화나죠.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쳤어. 여러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요 참 희한한 일들을 벌여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요 횡설수설만 했어요. 그런 행위를 보면서 어이 뭐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구분도 못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움직임이에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익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입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야죠. 미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미쳐야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다시 15절에 말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옛 삶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압축한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어 이 뜻이에요.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다.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뤘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연합을 이루면 이제는 뭐라고요? 그디시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다. 다시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생명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거예요.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볼까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를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권사, 집사 직분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해에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제 손만 뻗으면 돼요.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거를 뭐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선포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직분을 주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는데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 어떤 사신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사신. 한 나라의 왕이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서신을 써서 사신에게 그 서신을 넘겨주고 가서 전해라 하면 받고서 어딜 가요? 이것을 전할 나라로 가요. 가서 그것을 전해줘. 그럼 누구의 말을 전한 거예요? 왕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사신이 되어서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선포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칭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모실 때 어떤 교회로 비춰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건물이 있고 재정이 든든하고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속으로. 아유, 부럽긴 부럽죠,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런 교회가 부러우시면 그런 교회로 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 심판대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면 과연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교인 수가 참 많아서 아유 너 수고했어 애썼어 교회가 참 성도들이 많았지 이걸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재정이 든든해서 재정이 든든했어. 그래 참 잘했어. 교인들이 헌금을 잘해서 든든해졌지. 그걸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속된 말로 알짜배기 성도, 믿음이 확실하고 단호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그리고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눈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